먹어서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나무의 열매. 그 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선악과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성경은 선악과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를 않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창세기 2장 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거죠. 그걸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선악과다 이렇게 부르는데,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혹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다. 이렇게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선악과다. 이렇게 표현된 것은, 직접적으로 표현된 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영어 성경 번역으로 좀 보게 되면은,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다. 이렇게 지금 영어로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제 흔히 알려진 선악과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 나무의 열매인 거죠.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는 그런 열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뱀, 우리의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이전에 없던 시각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시각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각, 즉 세상의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릴 적에는 여러분들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강윤이한테 아무리 큰 액수의 이 지폐를 줘도요, 그것은 그저 장난치는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 돈에 대해서 우리 강윤이가 분별력이 생기게 될 때 이야기는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듯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벗은 몸으로 살았어요. 애초에 옷을 입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벗은 몸으로 태어났고 벗은 몸으로 살았어요.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눈을 뜨게 되는 거. 그래서 눈을 딱 뜨게 됐더니 이 세상에 대해서 눈이 딱 밝아졌더니, 아, 벗은 것이 부끄러운 일이구나. 이렇게 이제 눈을 뜨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개념이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해요. 이것은 단순 지식과는 구분되는 그런 내용이죠. 지식이 있어도 개념이 없으면 지식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소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이 힘을 발휘하려면 그 지식을 꿰어 보배로 만들 개념이 있어야 되죠. 한국 사람들에게 이 속골이나 내장죠. 이거는 아주 좋은 식재료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 속골이나 내장을 먹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속골이나 내장을 먹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일본에는. 그래서 그들은 이 속골이나 내장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돈 주고 사려면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그냥 버려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본에 한류가 불면서 양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이번에 하루가 어떻게 해서 일정이 안 맞아갖고 일본에 하루 체류를 하게 돼서 올리브 사또 그 기도원에서 제가 지낼 수가 없어가지고 숙소를 딱 동경쯤에다가 하네다 근처에다 잡았는데, 거기가 이제 신오쿠보 지역이라는 곳인데, 이 지역은요 한인타운과 비슷하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요. 너 나가 좀 데려가세요. 거기 그냥 앉아 있을 거야? 그래, 알았어. 자, 뭐 얘기하다 말았죠? 그 신오쿠보 지역은 한인타운과 비슷하게 이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현재 한류의 메카로서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을 느끼기 위해서 평일에도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이죠. 제가 진짜 가보니까 엄청나게 일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보면은 진짜 한국 식당들, 한국 이름의 식당들이 어떠한 골목을 이루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고 왔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국 문화를 한번 느껴보겠다고 많은 일본의 젊은이들이 이 오쿠보 지역에 모여드는데, 특히 오쿠보역 주변으로 엄청나게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포진해 있는데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이 오쿠보 지역의 그 최고의 한류 아이템이 무엇이냐?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일본 사람들이 근한 한국식 칼국수를 먹겠다고 긴 줄을 이렇게 늘어서 제가 직접 봤어요. 무슨 그 버섯 칼국수 이렇게 간판이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거기에 갔더니 진짜 줄이 엄청나게 이렇게 길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거 한번 먹겠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긴 줄을 이렇게 늘어 서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 사람들이 이전에 먹지 않았을 소꼬리 혹은 소의 내장으로 만든 음식도 먹게 된 것이죠. 일본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그냥 쓰레기로 치부했던 소꼬리와 내장이 이제 그들에게는 소중한 자산이 된 거죠. 돈이 된다는 것을 이제 일본의 많은 상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이 아담과 하와는요,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죄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개념이에요. 개념. 어떤 특정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인간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벗은 몸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벗은 몸을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시각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죠?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계관. 세계관.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서 그 에덴은 영원히 그 잡치를 간척거리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후로 인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갔어요. 계속 멀리 멀어져 갔죠. 급기야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피조 세계에 대한 관점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더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관점을 인간들이 다 잃어버렸다. 이것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그것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상정한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이다. 그 이런저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목적을 결정한 것은, 이 목적을 상정한 것은 당연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목적과는 무관한 삶을 향해 질주하며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죄악이 가득 찬 내용을 보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상정한 존재 목적에 모든 피조세계가 조금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이를 주도하는 것은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인간들입니다. 인간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 즉 말씀을 떠나 다른 생각을 하며 사니까 모든 피조물이 그런 인간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죄. 무슨 뜻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라는 것은 어떤 특정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 사고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죄라고. 그러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개념.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실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인간 나름의 개념을 가지고 피조 세계를 대한 결과, 여러분들 결코 긍정적이지 않죠. 그 결과가.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모든 환경 지수는 그것과 반비례로 계속해서 지금 악화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이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인간들이 넘고 있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일부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자정을 외치고 있어요. 야, 이제 우리가 좀 멈춰야 된다. 절제 좀 하자. 에너지 좀 절약하고 우리가 좀 자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인간의 탐욕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비관적이죠, 굉장히.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 세상을 멸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이 번역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할 만한 소지를 남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를 후회하신 것처럼 묘사합니다만, 여러분 원어의 뉘앙스는 다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타락과 그로 인한 피조 세계가 파괴되는 것을 누가 무엇을 했죠? 뭐가 쏟아진 거예요? 이따가 채세요, 이따가. 지금은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시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여기서 한탄하셨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피조세계가 막 파괴되는 것을 슬퍼하셨다.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에 따라서 대홍수란 전 지구적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탐욕의 끝을 달리는 지금 이 시대만 봐도 곳곳에서 큰 자연재해가 막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저께도 뭐 텍사스에서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고 심지어는 막 토네이도가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뭐 재산 피해가 일어났다는 보도를 제가 볼 수 있었거든요. 전지구적으로 지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죠. 누가 다 자초한 거죠? 인간이 자초한 거.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 사건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제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멸의 길을 택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희망의 씨앗을 남긴 것. 그것이 노아 방주 사건에 담겨 있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를 당신에게 베푸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할까요? 노아에게 베푼 은혜를 당신에게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에 이 은혜가 무엇이냐? 여기서 지금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어린아이는요, 개념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순수하죠. 이 순수함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춘 것이라고 오늘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속에 찌들어야 되겠어요? 순수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진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순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매우 사랑하세요. 너무 이렇게 약삭빠르게 여러분들 뭐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또 지혜를 발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내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약삭빠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지 못한다고 한탄하시지 마세요. 할렐루야.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어린아이들은 우리에게 참 기감이 돼요. 그들은 개념이 없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아빠, 엄마가 만들어 놓은 세계적. 그 안에서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럼 그들은 벗은 것을 부끄러워할 개념조차 없어요. 우리 강윤이, 요거 이제 애들이 좀 커서 너네들은 좀 부끄러울 텐가? 우리 강윤이 지금도 여러분들 이렇게 다 벗겨놔도 우리가 뭐 부끄러울지 몰라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쵸? 정확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의 자세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이 개념을 갖고 살아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요. 하나님을 떠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많은 문제를 세상을 살다 보니 배우게 된 개념. 그걸 우리는 경험과 지식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런 것들로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처럼 걱정, 근심이 떠나질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 유익이 무엇입니까? 누가 뭐래도 교회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교회됨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예배, 여러분들, 예배. 그 안에 기도 생활도 있고, 말씀 생활도 있고, 또 뭐 성도의 교제라든지 양육, 뭐 여러분들 또 뭐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교회 생활이라고 총칭되는 내용들이 다 예배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아까 기도 제목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념으로 현실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됨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은요,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더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가장 큰 이슈, 우리 석영이가 가장 좋아하는, 석영이가 안 좋아하나? 석영이 아이돌 좋아하나? 서연이가 좋아하나? 하여튼간 뭐 뉴진스라는 그런 엄청난 걸그룹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래서 뭐 한국의 자랑이다, 뭐 아이콘이다 이렇게 불릴 만한 그 뉴진스를 두고 뭐 대연예 기획사인 하이브와 그리고 또 그 뉴진스를 기획한 그 민진 씨라는 대표가 엄청나게 파이팅, 뭐 이 정도 이슈는 여러분들 다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참 근데 놀라운 것은 하이브 측에서 먼저 논리적으로 이 민진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해갖고 언론에 발표를 했을 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민진 씨 참 나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한 2시간가량 이 자매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민진 씨라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막 그쵸? 열정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딱 변론을 하고 기자회견을 딱 마치고 나니까 여론이 확 뒤집혔어요.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인간이 얼마나 감정적인 동물인가. 무슨 뜻이냐. 이 미희진 대표는 하이브에 비해서 뭔가 논리적인 어떤 그런 정황을 가지고 반박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심정. 그래서 이 미희 씨에 굉장히 많이 공감했던 사람들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래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구조학에 의해서 내가 열심히 한 노력에 대한 보상을 못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가지고 막 어필을 하니까 여러분 어떤 그런 이 상황 가운데 갈등의 요소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박하는 것보다 자신의 어떤 처지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서적 공감을 딱 불러일으키니까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요를 해갖고 여론이 갑자기 이렇게 판이 뒤집혀 버리게 되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전 딱 거기까지만 주시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무엇이냐? 인간은 어떤 존재다? 논리적인 어떤 팩트만을 통해가지고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있죠?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나에게 가까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나랑 친밀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옳고 그름보다도 그게 더 여러분들 때로는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 노아가 입게 된 은혜란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가까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서적으로 가까운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노아는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두신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정서적인,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과 정서적인 유대감을 갖게 하는 것과 무관하면 그 믿음은 헛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삶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지표는 계속 늘어나 삶의 전망이 어둡게 되니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영적 전투는 개념 싸움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더 가까이 있느냐. 세상에게 더 여러분들 우리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가까이 있으면 세상이 계속 우리에게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개념을 심습니다. 근데 그 개념이 죄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됨이라는 여러분들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교회됨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거.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죠. 성경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장착되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 지지 않고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아의 방주 사건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인간이 주체가 돼갖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을 나름대로의 개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자연재해라든지 부정적인 어떤 지표들이 계속 늘어가잖아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고보 선생님이 너희 가늠 많은 여인들아 세상과 버치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 세상과 계속 여러분들 우리가 가까이 지내고 여러분들 왜 우리가 여러분들 아이들 드라마 보는 것도 좀 절제시키고 뭐 여러 가지 세상 것들도 이렇게 노출 안 시키는 거 왜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노력하고 있죠? 정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과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여러분들 저절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시각이 세계관이 세속적인 게 돼요.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잘 살면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류 전체가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사건은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꼴 보기 싫어서 너희들 애들이 다 멸족시켜 이게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떠나서 모든 살아가는 방식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들 세속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속 살다 보니까 모든 여러분들 삶의 부정적인 지수가 높아지는 거죠. 뭐 기온도 올라가고 환경도 파괴되고 그 결과가 여러분들 지구에 대재앙이 임한 것을 지금 우리가 힌트를 얻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신음을 앓고 있죠. 이게 뭐의 결과입니까, 여러분들? 인간이 주도해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운영한 결과죠. 그럴 때 주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내가 무슨 개념을 가지고 이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계속 여러분들 일관을 한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지표들이 다 부정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인생이 어둡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이 어두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둡게 살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 거죠? 야, 너희들을 향한 나의 뜻이 뭔지 알아? 미래와 희망이야. 전망이 밝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인 모든 지표가 악화된 이런 상황 속에서 전망이 밝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 내년에 더 경제가 힘들어진다 그러고 지금 뭐 전쟁 난다 그러고 모든 지표가 다 어둡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을 쫓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서 그 전망이 밝다,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서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인간입니다. 제가 하이브와 미니진 대표의 사건을 거론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더 공감을 하느냐.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얼마 전에 총선이 끝났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어떤 한 사람 이렇게 투표를 할 때 이 사람 보면 우리나라가 잘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투표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야, 이 우리 식구잖아. 야, 내가 나랑 가까워. 노선이 같아. 나랑 정서가 비슷해. 그런 거 다 뽑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됨을 주셨어요. 교회됨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요? 예배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그냥 삶이에요.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자. 그것도 여러분들 이 인생의 첫 시작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그 뜻입니다. 말씀 묵상하자.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정서적으로 친밀함을 유지하자. 이게 여러분들 교회됨의 전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 모여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왜 합니까? 여러분들 세상에는 하나님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 그냥 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주제를 나눌 때도 항상 근간, 그 핵심에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정서적으로 친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시각,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부정적인 지표가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살리시고 다시 복 주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복되게 생육 번성케 하신다.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복의 메시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참 부모이십니다. 그가 만든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지도, 그가 만든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도 않는다는 것. 그가 만든 세상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 할렐루야. 평안이 있다면 평안이. 세상에 찌들지 않는 순수함이 있어요. 이것을 이루는 것이 교회됨. 그러니까 교회됨, 교회 생활은 근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서적인 유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지표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므로 기대와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 살면서 맨날 우리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이 회사는 어떻게 될까? 부정적이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지금 가까이 있는가? 여러분들 삶의 어떤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뭔가 어둡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 교회됨에 어느 정도로 내가 지금 충실한 마음으로 내가 서 있는가? 그런 어떤 두려움은 다 어디에서 오는 거죠? 마치 아이들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강윤이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은 엄마거든요. 엄마가 화장실 갔는데 계속 엄마 나오라고 엄마 찾고 막 엄마 가갖고 두드리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어른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어둠은 다 어디서 비롯되느냐?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까이 두기를 원하십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더 이어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를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내어줄 수 있는 부모로서 또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 어른으로서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교회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로 하여금 여러분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가까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러분들 몸소 본이 되어줄 때 그것이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지식을 물려주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물질을 물려주는 것보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재능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바꿀 수 없는 선물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되는 종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도 않았는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절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는 지식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아버지 정말 소망이요, 희망이요,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신 환희요, 기대일진데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졌으면 우리가 늘 눈만 뜨면 걱정 근심 가운데 휩싸입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 자리에 우리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이루사 다시금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교회됨을 복되게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이루어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보여주시는 이 세계가 다시 한번 그 지평이 열려지게 되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